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령은 누구에게 종속되시는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지만요, 우리 이것들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이 자신의 말을 하시지 않고 받은 말씀을 전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이런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높이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성령이 본인을 스스로 높이시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떤 힘과 능력, 어떤 현상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위 안에 종속관계가 있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이게 삼위 안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서로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역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제 서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실은 몇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비는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교류하시면서 서로의 영광들을 드러내시고 지지한다는 거,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성령에 관한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성령은 자신을 숨기시면서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령은 성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성자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펜테코스탈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을 받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은사를 받는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말하면 이 성령 세례의 증거로 이 능력 같은 거를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쪽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더 잘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되지 않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한 개, 두 개에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예로 말하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보이는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뭐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사역들 했는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았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허무했던 거예요. 내가 저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를 정확히 알게 돼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병자 한 명도 못 고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튼튼해진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이 뭡니까? 딱 하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같이 나눈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만남들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아가시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나날이 더 잘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 두 개 알았다면 내일은 3개, 4개를 알아가고 또 3개, 4개를 알아갔다면 5개, 6개를 알아가므로 우리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서 신앙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강건해지는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멈춰지다 보니까 서서히 이것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개인의 경건이 더 힘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온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또 이 건강으로 인해 고통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신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나눈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는 삶을 사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